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우리가 저희를 작별하고 행선하여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띠고 수리아로 행선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가 잼을 풀려 함이로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난 후 우리가 떠나갈새 저희가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지난 몇 주간에 걸쳐 주셨던 사도행전 20장 17절로 35절 말씀, 바울이 그 드로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던 말씀이죠. 그 말씀은 성령의 매임을 받아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바울이 밀레데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신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해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당부했던 말씀을 우리는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몇 주간에 걸쳐서 이 말씀을 받았지요. 근데 원래는 바울이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한 번에 걸쳐서 말씀했던 것이죠. 그걸 우리처럼 몇 주에 걸쳐서 나눠서 한 것이 아니라 한 번 만나서요 그들에게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의 사자로 세우신 자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한 번 한 거란 말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 말씀을 세세히 풀어서 몇 주간에 걸쳐서 받은 것이죠.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첫 번째는 무엇을 당부했는가?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1절까지죠. 에베소 교회의 첫 번째인데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바울이 아시아에서 어떻게 사역한 것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습니까? 모든 겸손과 눈물로 주를 섬겼지요. 그럼 섬긴다는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증거한 것이죠. 왜 그것을 증거했습니까? 목자들의 사역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두 번째가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7절이죠.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7절은 바울이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 결박과 환란이 있지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는 죽을 것도 각오하였고 또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다시 그들의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하지만 자기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모든 사람에게 다 전하였으므로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자기가 깨끗한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그 에베소 교회의 사자들에게 그것을 알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들도
바울에게 받은 것이 아니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다하라는 것이고, 즉 특별히 목회자로 세우신 자들의 사명이 무슨 사명입니까? 파수꾼의 사명이지요. 즉 그래서 에스겔서 우리가 33장과 3장을 통해서 파수꾼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나타내 주어서 악인이 죄악 가운데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악인이 죄악 가운데 죽는 그 길을 가는 것을 보면서도 파수꾼이 경고의 나팔을 불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의 죄 가운데 죽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파수꾼의 손에서 찾는 것을 알라는 것이죠. 그러면 너희도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세웠으니까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꺼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타내라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야 너희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한 자가 될 거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사도행전 20장 28절로 32절이죠. 사도행전 20장 28절로 32절입니다. 여기서는요,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치게 하신 목자들의 목양에 대해서 그렇죠? 말씀해 주세요. 그들을 목자로 세웠는데 목자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들을 치게 하시기 위해서, 곧 목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목양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해 주시죠. 세 가지로. 목양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먼저 자기를 살피는 거죠. 목회자가 자기를 살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와 양떼를 위하여 스스로 주의하라,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두 번째는요, 바울이 떠난 후에 교회에 흉악한 이리와 같은 자들이 일어나고 또요,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경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경계하는 것입니까? 바울이 각 사람에게 3년 동안이나 쉬지 않고 각 사람에게 훈계하던 것, 곧 바울의 교훈, 바른 말이죠. 바른 말을 가지고 흉악한 이리를 물리치고 억울하진 말을 하는 자들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을 당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요, 목자들, 목양을 위해 세우신 목자들을 하나님과 그 은혜의 말씀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께 맡기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사람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은혜의 말씀께 목회자들을 맡겼죠. 그럼 목회자들은 자기들은 어떤 자들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그 은혜의 말씀께 맡겨진 자들이 된 것이죠. 왜 하나님께, 어떤 하나님께 맡겼습니까? 바울은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백성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를 살리셔서 백성의 주와 그리스도로 세우신 하나님께 맡긴 것이죠. 그럼 목자들을 왜 하나님께 맡겼나요? 복음으로 부르시는 그 일이, 그 일의 주권이 목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고. 그래서 목회자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증거하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목회자들이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일을 증거하려고 그들을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신 것입니까? 세우신 거란 말이에요. 또한 그 하나님께 맡길 뿐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에베소의 목자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께도 맡겼습니다. 왜 하나님과 은혜의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아들을 통해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로 백성들을 부르셨지요. 그럼 부르시기만 하시는 것입니까? 이제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 복음으로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까? 은혜의 말씀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만 믿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면 다 된 것이 아니라, 이제요 그들이 복음으로 부르심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따라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게 은혜의 말씀이죠. 왜 복음으로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까? 로마서 8장 30절이죠. 부르신 자들을, 그렇죠?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죠. 근데 왜 은혜의 말씀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두 가지 때문이죠. 자,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는 역사가 두 가지잖아요. 성경에서 로마서 4장 5절로 8절이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세우시기 위해서, 그것을 다윗을 통해서는요 불법이 사하심 받고 죄가 가려우심을 받는 그 행복을 맛보는 자. 뭐가 행복입니까? 불법이 사하심 받고 죄가 가려우심을 받는 것이 행복이, 하나님 백성의 행복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새 계명의 첫 번째 돌판이죠. 즉,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래서 주께서 어떤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더럽고 부정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시는 것이. 그게 첫 번째 의예요. 그것을 로마서 5장에서는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는 것이죠.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8장 2절에서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살아간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였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의 삭은 반드시 무엇입니까? 사망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으면, 그렇죠? 죄가 더한 곳에 무엇이 넘칩니까? 은혜가 넘치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만 그 죄가 사망과 불법을, 그렇죠? 죄와 사망의 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 의지요.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던 디도서 3장 7절이었죠. 디도서 3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디도서 3장 6절로 7절입니다. 디도서 3장 6절로 7절이죠. 신약 350페이지 전후입니다. 신약 350페이지, 저와 성경이 다른 분들은 그 전후가 될 거예요. 디도서 3장 6절 7절입니다.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의롭다 하심을 얻는데 어떻게 얻습니까? 은혜를 힘입어.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르는 뭐가 되게 하십니까? 후사가 되게 하시는 그 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생을 주신, 그렇죠? 그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요? 그렇죠? 의롭다 하시,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셔서 그들로 영생의 소망을 따르는 후사가 되게 하시는 것이. 그렇죠? 그것이 에베소 3장 6절에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게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나옵니까? 디도서 1장 2절입니다. 디도서 1장 2절에 보시면 디도서 1장 1절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바울이 사도된 것은 세 가지 이유 때문인데 그 중에 하나가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죠. 근데 그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약속하신 것입니까? 영원한 때 전부터. 그렇죠?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그 영생의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럼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세 전, 영원한 때 전부터 하신 하나님의 영생의 약속이 이제요,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에베소의 목자들에게 그들을 다시 하나님뿐만 아니라 은혜의 말씀께도 그들을 맡긴다고 말하는 것이잖아요. 왜요? 그런 목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맡김을 받은 자들이죠. 맡겨진 자들이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복음으로 부르신 자들을 그 은혜의 말씀을 주셔서 영생의 후사로 세우시는 것도 목회자들이 이루어가는 일이 아니라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목자는 단지 복음을 부르시는, 하나님이 그 복음을 증거해서 부르시는 그 일에 쓰임을 받는 자죠.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자로. 나아가서요, 복음으로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세우신 것을 밝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회자가 즉 하나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붙잡혀 목양할 때 먼저 목자들이 즉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하는 자가 되고, 나아가 성도들도요 그 은혜의 말씀 안에서 기업을 얻어서 영생의 소망을 따르는 후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목양에 대한 가르침, 무엇을 위한 목양입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위한 목양인 것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네 번째 당부가 사도행전 20장 33절로 35절이었습니다. 즉 마지막으로 자신의 사역을 본으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즉 바울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었습니까? 은이나 금을 탐하지 아니하고 의복을 탐하지 않았지요. 또한 바울이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도왔으니까 너희도 어떤 자가 되라고요?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말고 연약한 자들을 돕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됨을 기억하는 자로 목양해야 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그렇죠? 말씀의 권능을 주신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렇죠? 가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그렇죠? 권능을 행하라, 표적과 이적을 행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에게 뭘 말씀했습니까?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취하지 말라, 넣지 말라, 옷 두 벌도 취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로 세우신 것은 음이나 금을 자기 전대에 넣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 목자로 세우신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회개의 역사와 믿음의 역사를 위해서 세우신 거란 말이죠. 종들은 그냥 증거만 하면 돼요. 종들이 증거하니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종들이 하나님이 영생으로 부르실 자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들에게 그 복음의 종들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게 하실 때 하나님이 듣는 자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 말씀을 들음으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란 말이죠.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몇 사람이 믿고 몇 사람이 회개했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한 목회의 일을 통해 부드럽고 호화로운 옷을, 그렇죠? 그것을 입으려고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일을 위해서 세우심 받은 자들이죠. 그럼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돕는 것이죠. 붙잡아 주는 것이고, 주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목회자들이 뭘 주는 것입니까? 자기에게 있는 걸 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앉은 뱅이가 있잖아요. 그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말하는 거예요. 뭐를 주는 것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거예요. 그럼 그것만 주는 것입니까? 주께서 분부한, 먼저 제자들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그렇죠, 복음으로 부르신 자들에게도 주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들은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는 것입니다. 왜요? 일한 대로 상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그들을 작별하고 떠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의 1절에 보여주시죠. 우리가 저희를 작별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우리는 누구를 포함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시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들을 보여주시죠. 20장 4절에 고린도에서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를 다 보여,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그들이 지금 어디까지 같이 왔습니까? 드로아까지 같이 왔잖아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밀레도죠.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그렇죠, 당부의 말씀을 한 후에 저희를 작별하고, 그렇죠, 바울과 동행들은 어디로 올라갑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고, 그럼 에베소 장로들은요, 바울의 당부를 새기면서 목양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죠. 돌아가서요,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목회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행선하여 배 타고 가는 거죠. 바로 고스로 가서, 그렇죠?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행선하여 두로에 상륙하니 거기서 배가 짐을 푸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밀레도에서 그렇죠? 그 몇몇의 섬들을 거쳐서 그 베니게 지역에 그 두로에 도착하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베니게라고 적어놨죠. 이 베니게는 성경에서는 베니게인데 성경 외에서는 페니키아입니다. 페니키아. 팔레스타인 북부 지역에 가나안 땅이 있으면 가나안 땅 위에 갈멜산 있죠. 갈멜산이 맨 남쪽이 갈멜산 위쪽에 있는 수리아까지, 갈멜산에서 수리아 전까지 그 지역이 페니키아, 베니게의 지역입니다. 이 베니게는 지중해에 있는 연안 국가예요. 근데 그리스처럼 도시 국가예요. 단일 국가가 아니라 도시 국가예요. 그래서 두로 왕이 있고 시돈 왕이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베니게 지역의 주요 도시가 두로와 시돈과 악고입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나오는 돌레마이가 악고입니다. 이곳이 어디냐면 오늘날 레바논 지역이에요. 주로 레바논 지역. 그 남쪽 끝이 갈멜산이에요. 갈멜산. 그렇죠? 그래서 갈멜산에서 수리아, 북쪽으로는 수리아까지 그 지역, 성경에 보시면 그 레바논 평야하고 이렇게 있는 그 지역이에요. 그 지역이 베니게라고 말하는 곳입니다. 이 베니게의 특성은 뭐냐 하면 레바논 산맥에 위치해 있잖아요. 이쪽에. 그래서 목재로 배를 만들어 예전부터 해상 무역과 어업을 주업으로 삼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2절에서는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서 어디에서 짐을 풉니까? 두로에서 짐을 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내가 한국에 가는데 한국에서 인천에 가서 짐을 푸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두로는 이 베니게라는 그 지역의 한 도시국가인 즉 두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이 베니게는 어디 나오냐 하면 사도행전 11장에 나와요. 처음에 사도행전 11장을 보세요. 11장 19절을 보시면 (11장 19절에)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 전했다라고 말씀하죠. 그럼 어디에 먼저 도를 전했습니까? 베니게죠. 베니게죠.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3절도 보시면 15장 1절 이하에 보면 사도행전 15장 1절로 3절인데요. 1절, 2절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그렇죠. 안디옥,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에 이르러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했죠. 그래서 저희와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변론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와 몇 사람들을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고 그들을 보냈단 말이죠. 그리고 3절에 나오죠. 저희가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보내심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와 그 몇몇 형제들이 안디옥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의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뭐하고 있습니까? 기뻐하게 했죠. 그럼 베니게에도 어떤 자들이 있습니까? 믿음의 형제들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믿음의 형제들이 있는 것을 보여주신단 말이죠. 근데 왜 베니게를 말합니까? 근데 베니게 지역이라고 말했는데 실제로는 어느 지역입니까? 두로잖아요. 두로를 보여주시잖아요. 바울이 두로에 가서 오늘 본문에 두로에 가니까 두로에 가서
배를 짐을 푸는데 일주일 동안 짐을 푸는 거예요. 그럼 일주일 동안 누구를 찾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4절에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렀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그렇죠? 그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뭐라 그럽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했단 말이죠. 그럼 이 베니게 지역의 두로에도 어떤 자들이 있습니까? 성령을 따라 난 제자들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신약에서는 베니게라고 말해요. 근데 그게 구약적 구약에서는 베니게라고 말한 데가 없어요. 다 뭐라고 말합니까?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는 두로를 말할 때는 두 가지 의미로 말해요. 나눠서 말해요.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잘 아는 첫 번째가요, 에스겔서 28장이었죠. 두 번째 의미는 다윗과 솔로몬 때에 두로왕 히람이 성전 건축하는 것에 협력하잖아요. 그렇죠? 두 가지 의미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먼저 나쁜 의미죠. 에스겔서 28장입니다. 에스겔서 28장을 보시면 두로 왕에 대한 예언이죠. 두로 왕이 어떤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두로 왕은 어떤 자입니까? 14절에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14장에는요, 가장 아름답게 지음을 받은 천사장인 것을 보여주시죠. 근데 그가 범죄했잖아요. 마침내 16절에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천사는 영이잖아요. 영이죠. 그렇죠? 영의 불의가 무엇입니까? 그걸 베드로후서에서는 천사의 범죄한 천사들을 영원히 용서치 아니하시고 흑암의 구덩이에 가두셨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럼 영의 범죄가 뭡니까? 천사들은 영물인데 영이잖아. 육체가 없어요, 우리처럼. 그렇죠? 그래서 아담의 후예로 와서 우리는 원죄가 있어서 원죄로 따라 짓는 죄가 없는 자들이란 말이죠. 근데 이 베드로후서에서는 범죄한 천사다라고 말씀해서 아름답게 징을 받은 천사장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범죄한 것을 보여주잖아요. 천사의 범죄를 보여주잖아요. 근데 범죄의 내용이 뭡니까? 이사야 14장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천사들을 지을 때 그냥 다 똑같이 지었습니까? 다르게 지었습니까?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힘센 천사도 나오고 천사장 가브리엘도 나오고 군대 장관 미가엘도 나오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뭐가 다릅니까? 능력이 달라요. 그렇죠? 아름다움이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가장 아름답게 지을 받은 천사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 우리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봄에 아름다운 꽃이 피면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아름답다. 또한 소윤이나 이래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쁘고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근데 천사는 영이잖아요. 영이 아름답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영이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광을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그 능력과 영광 때문에 자기를 비교하잖아요. 천사들 앞에 가서 자기를 높이고 북극 지폐에 가서 자기를 높이고 드디어는요, 지극히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자 앞에서 자기를 비기잖아요. 높인단 말이에요.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이에요. 그래서 교만의 핵심이 에스겔서 28장 2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천사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은
마귀요 사단이다라고 말하잖아요. 천하를 미혹하는 자들로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어 쫓겼어요. 땅으로 내어 쫓겨서 하는 일이 뭡니까? 천하를 미혹하는 자란 말이죠. 그래서 이 미혹을 받으면, 그렇죠? 미혹을 받는 자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예전에 미혹을 받았어요. 미혹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내 주먹을 믿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이잖아요. 세상 신이 너희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혼미한 자들로 살아가죠.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로 3절이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로 살아가죠.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들, 그들을 따라 살아가잖아요. 어떻게 삽니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인 줄 알고 살았단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으면서도요, 내가 하나님인 줄 알고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자취할 수밖에 없는 자들로 살았단 말이죠. 그것을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와 금수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는 자로 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신, 마귀의 권세 아래 세상 신 가운데 마음이 혼미한 자들의 어떻게 살아갑니까? 에스겔서 28장 4절 5절이죠. 4절 5절에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자기의 큰 지혜와 장사함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인하여 마음이 어떻게 해졌습니까? 교만해졌잖아요. 교만해졌잖아요. 이걸 가장 잘 보여주시는 왕이 어떤 왕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천하를 다 통일했잖아요. 그리고 바벨론 성에 올라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성과 이 나라는 내 힘과 내 권세로 내가 세웠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그를 치셨죠. 그를 치셨잖아요. 언제까지 치셨습니까?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왕에게 주신 것을 알 때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미친 자처럼 이슬을 맞고 짐승처럼 살아가게 하셨단 말이죠. 그럼 오늘도 세상 신 가운데 있는 자들은 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가 하나님인 줄, 자기가 신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줄 알지 못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인 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교만하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단 말이죠. 그게 예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어요. 천하를 꿰는 자잖아요. 그래서 미혹을 받아서 우리가 그 가운데 살았단 말이죠. 그렇다면 안 믿는 사람에게만 이 마귀와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도 역사하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게 열왕기상 11장을 보시면, 열왕기상 11장이죠. (4절) (5절이죠) 4절 5절입니다. 4절 5절에 솔로몬이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쫓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쫓음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두로와 시돈은 구약에서는 짝으로 나오는 지역이에요. 짝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시돈의 여자가 나오잖아요. 시돈의 여자가 솔로몬의 부인이 되니까, 그렇죠? 솔로몬으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게 하잖아요.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죠. 열왕기상 23장을 보시면 무슨 역사를 이루는 자들인지 죄송합니다. 열왕기하 23장 13절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3절을 보시면 예루살렘 앞 멸망산 우편에 세운 산당을 더럽게 하였으니, 열왕기하 23장은 요시야가 일어나서, 유다의 왕 요시야가 일어나서 종교 개혁을 하는 거예요. 우상을 다 철폐하고 이런 걸 말하는데, 13절에 보면 예루살렘 앞 멸망산 우편에 세운 산당을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다. 솔로몬이 어디에다 세웠습니까? 예루살렘 앞 멸망산에 세웠잖아요. 왜 멸망산입니까? 그리로 가서 제사하는, 예배하는 자들은 다 어떤 자들입니까? 멸망의 길을 가는 자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로 왕의 역사는 우리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자취할 수밖에 없는 자들로 살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백성에게 역사하는 두로와 시돈의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멸망하게 하는, 미혹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게 하는 자들이죠. 솔로몬도 어떻습니까? 그 다윗처럼 마음이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게 미혹하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죠. 그리고서 열왕기상 16장을 보시면 열왕기상 16장 30절로 33절입니다. 아합이 나오는데요. 30절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엘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아합이 누구를 취하게 됐습니까? 시돈 사람의 왕 엘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잖아요. 그렇죠? 이세벨을 아내로 삼으니까 18장 열왕기상 18장 4절을 보시면 이세벨이 하는 일이 있어요. 열왕기상 18장 4절에 보시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이세벨이 하는 일이 뭡니까?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뭐 하고 있습니까? 멸하잖아요. 열왕기상 18장 19절에 보시면 그런즉
이제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말하는 건데, 그런즉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라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자들은 원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지금은 다 누구의 선지자가 됐습니까? 이세벨의 상에서 먹다 보니까, 그렇죠? 어떤 자들이 되었습니까? 바알의 선지자가 됐잖아요. 네? 아세라의 선지자가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갈멜산에서 대결이 뭡니까?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들이 대결하는데 뭘 가지고 대결합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대결하는 거예요. 엘리야는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바알 선지자들은요, 아니다, 바알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상한 말이죠. 근데 구약을 읽으면서도 바알이 하나님이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란 말이 뭔지를 몰라요. 그럼 바알이 하나님이다 말은,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다시 우리처럼 신약에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또 부처도 하나님으로 섬기,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엘리야를 통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이잖아요. 이스라엘에게 무슨 언약을 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실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 그럼 이스라엘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에게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사를 일으키셨고 왕을 일으키시고 선지자들을 일으켜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렇죠?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게 하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 그 땅의 소산, 사사 때에는 밀과 보리에 결실하게 하셔서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고, 왕을 세우신 이후에는요,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게 하셔서요, 포도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안하게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로 살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바알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알은 가나안 족속이 섬기는 신이잖아요. 가나안 족속은 언약이 없어. 가나안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없어요. 그럼 뭐만 먹고 살겠습니까?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요,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바알이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신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어디 것입니까? 하늘의 복이잖아요. 하늘의 복. 육신으로 살아간 날 동안에 주시는 복이 아니라. 근데 문제는 오늘도 예수를 믿는데 다른 예수를 믿어요. 그렇죠? 어떤 예수입니까? 예수만 믿으면 병이 낫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산다. 그게 바알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어서 하늘 위의 것을 보게 하시고, 이제는요, 소유를 팔아 너희의 보화를 하늘에 쌓는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이제 파는 거예요. 소유를 파는 거예요. 재물을 파는 거죠.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을 말씀하셔. 나를 위하여 아내나 자식이나 전토나 집을 버리라라고 말씀했죠. 그럼 예수 믿으면 남편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전에는 내가 낳은 내 자식이었는데 이제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삭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자녀로 키우는 거예요. 전에는 나의 육신의 남편밖에 몰랐는데 이제는요, 함께 유업을 함께 받을 아내와 남편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육신의 삶이 하나님께 기업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세벨은 어떤 자입니까?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멸하잖아요. 그러면 이세벨에게 그 멸함을 받지 않으려면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선지자가 아니라 바알이 하나님이다라고 인정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 이세벨이 자기 고향에서 무슨 바알 선지자를 데려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선지자인데 선지자로 세우신 자들이 있잖아요. 물론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특별한 일을 위해 세우신 자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누가 선지자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천부장들이 있잖아요.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에 가르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세벨의 그 권세 안에 굴복하다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라 가르칩니까?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가르치는 자들. 바알의 상,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것이죠. 열왕기하 9장 7절에 보시면 예후를 통해서 아합의 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열왕기하 9장 6절 7절이죠.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소년이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을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누구에게 갚아준다라고 말씀합니까? 그럼 이세벨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여호와의 종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피를 흘렸단 말이죠. 이거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종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것이죠. 그러면 다 어떤 자들이 되는 것입니까? 바알의 선지자들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신약에서 그렇죠? 계시록 2장 20절에 두아디라 교회에 나오잖아요. 이세벨의 교훈이 구약에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계시록 2장이죠. 계시록 2장 20절이죠. 계시록 2장 20절에 그러나 이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시면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했다. 이세벨이죠. 자칭 선지자죠. 여자 이세벨이죠.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럼 신약에도 이세벨의 역사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바알의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종들을 깨어서 행음하게 하고, 뭐가 행음입니까? 육신의 행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육신의 행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인하게 한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게 하잖아요. 그게 거짓 선지자들의 역사잖아요. 요한일서 4장 1절로 6절이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났다. 거짓 선지자의 역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게 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생각해야 되는 것은 교회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걸 부인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그럼 뭘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심을 부인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가운데 이 땅에 오셨잖아요. 왜 오셨습니까? 육신대로 먹고 살려고 오신 것입니까? 자기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이루기 위해 오셨습니까? 그의 일을 이루기 위해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불렀죠. 그럼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대로 먹고 누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 땅에 쌓으라는 것입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보화를 하늘에 쌓으라는 것입니까? 보화를 하늘에 쌓으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란 말이죠. 그럼 거짓 선지자들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했다는 의미가 뭡니까? 세상인 하나님 백성으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사랑하게.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자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형제를 사랑하려고, 사랑하는 자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신 거란 말이죠. 근데 대부분 뭘 사랑합니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을 내가 더 가지려고, 내가 더 소유하려고, 한마디로요, 목숨을 위해, 육신의 목숨을 위해 사는 자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한마디로 그거예요. 문제는 남들보다 더 좋은 것을 먹기를 원하고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에 살기를 원한단 말이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인생을,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 많은 자들아, 세상과 짝된 것이,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럼 이세벨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세상과 짝하여 하나님과 가늠하는 자들로 만드는 자들의 역사를 말한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그게 교회에 있단 말이죠. 교회에. 그래서 분명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다라고 말씀했죠. 그럼 오늘도 두로왕, 쫓겨난 자들, 천하를 꿰는 자들의 역사가 하나님 백성에게 이루어지고 있지요. 근데 분명히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두로왕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했죠.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육적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을 말씀하셨죠. 그럼 어떻게 심판하셨습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이죠. 히브리서 2장 14절이죠.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왜 오셨습니까? 죽으시고 부활하기 위해 오셨죠. 그렇죠?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뭐 하셨습니까? 없이 하셨어요. 마귀를 없이 하셨죠.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십자가 부활로 마귀의 사망과 그의 모든 권세를 깨뜨렸잖아요. 그래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없이 하셨어요. 다 이루신 거잖아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는 믿어요. 근데 바다의 권세는 이겼어요. 근데 아직 사망의 권세에 이기지 못한 자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더 나아가서는요, 음부의 권세에 이기지 못하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제자들을 세우시고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시는 것입니까? 바다의 권세에 해함받지 않는 교회로, 제자들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세우시잖아요. 왜요?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다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반석 위에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이기지 못하는 내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다 이루신 거예요. 이미 마귀의 권세를 다
깨뜨리셨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해안받는 자로 있잖아요. 그걸 잘 보여주시는 것이 로마서 7장 22절 이하잖아요.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자리에 있잖아요. 그래서 오라 나는 이 사망의 공고와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말하는 것이죠. 늘 사망의 몸 가운데 있는 자신을 보는 거잖아요. 그럼 아직 사망의 권세를 이겼습니까? 이기지 못한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기지 못한 자들로 살아간단 말이죠. 그들에게 누가 이김을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심으로 먼저는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요 그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 의롭다함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르는 후사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부르심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부활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다 없이 하셨어요. 그런데 없이 하셨는데 문제는 뭡니까? 그걸 알지 못하는 자들은 여전히요 사망의 권세 아래, 세상 신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것이죠. 네? 그게 에스겔서 28장에 나타난 두로의 의미예요. 그런데 열왕기상 5장에 보면 열왕기상 5장을 보면 두로왕 히람이 나오는데 열왕기상 5장 1절 이하에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부친을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 신복을 솔로몬에게 보내었으니 이는 히람이 평일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히람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협력해요. 그래서 열왕기상 9장을 한번 보시면 열왕기상 9장 10절로 14절입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지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나의 형이여. 솔로몬을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형이라고 그러잖아요. 나의 형이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하냐 하고 그 이름을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습니다. 가불의 이름의 뜻은 쓸모없는 땅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쓸모없는 땅. 왜? 근데 잘 봐야 되는 게 성전을 짓고 나서 성전을 짓는데 협력한 그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바친 그 두로 왕에게 솔로몬이 어디 지역을 줍니까? 어느 지역을 주나요? 갈릴리 땅에 성읍을 주잖아요. 갈릴리 땅에 성읍을 준단 말이죠. 왜 갈릴리 땅에 성읍을 줍니까? 마태복음 4장이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4장 15절이죠.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당 저편 해변길과 무슨 갈릴리입니까?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말씀하시죠.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후람은 육적으로 솔로몬의 성전을 돕는 일에 함께 했어요. 근데 솔로몬을 통해서
갈릴리 땅을 주시는 의미를 알지 못했단 말이죠. 그럼 솔로몬이 구약에는 보이는 성전이잖아요. 근데 구약의 성전은 다 상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예수께서 육체로 세우신 성전에 다 뭡니까? 모형과 그림자와 상징이에요. 그럼 신약의 성전은 누가 성전입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그렇죠? 그가 누굽니까? 그가 성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세우신 성전이에요. 그게 구약에 보이는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세우신 성전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성취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묵도 시간에 읽었던 이사야 42장에 내가 너로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을 삼아서 하는 일이 뭡니까? 흑암에 앉은 자들을 나오게 한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잖아요. 그 사도행전 14장이죠. 사도행전 14장에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셨죠.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만나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죠.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 예수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왜 오셨습니까? 왕으로 백성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들에게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죠. 신약의 성전은 유대인들만 부릅니까? 이제 이방인들을 부르는 것입니까? 이방인들을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때도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을 지경을 지나가실 때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오죠.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와서 자기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는데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말해요. 그게 마태복음 15장과 마가복음 7장에 나오죠. 시간이 없어서 그냥 제가 설명드리는 것으로 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마가복음엔 수로보니게 여인이에요. 수로보니게의 뜻이 뭐냐 하면 수리아와 베니게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수리아와 페니키아의 합성어가 수로보니게 여인이에요. 그럼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누구를 만납니까? 다윗의 자손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가 그 여자에게 뭘 말합니까?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씀하죠. 근데 그 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옳소이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것을 먹는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였으므로 내 믿음대로 되라라고 말씀하죠. 내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이 여자는 어떤 자로 살았습니까? 베드로후서 2장 20절 이하에 개였잖아요. 원래 개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토하였죠. 더러운 것을 토했단 말이에요. 더러운 것을 토했어요. 그럼 더러운 걸 토했다는 말이 뭐 육신에 토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요 자기 속에 있던 더러운 것, 뭐가 더럽습니까? 육신과 세상대로 사는 게 더러운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다 토해낸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이 세상 더러운 곳에서 피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주의 택함을 입은 자가 된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베니게의 두로에도 형제들이 생겼잖아요. 즉 그것이 곧 창세기 49장 13절에 스불론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죠. 계속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게 연결이 되지만 조금 어렵죠. 창세기 49장 13절에 스불론에 대한 예언을 말할 때 즉 스불론의 지경이 해변 시돈에까지 이를 것을, 뱀에는 해변 시돈까지 그 지경이 이를 것을 말씀하세요. 근데 원래 스불론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스불론이 차지한 땅은 바다에 인접해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 충청북도처럼 바다가 없는 땅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뱀에는 해변 시돈까지 그 지경이 이르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신명기 33장에서 이루어지죠. 신명기 33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예언인데 창세기 49장의 그 스불론에 대한 예언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신명기 33장 18절 이하에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은 열국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스불론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 열국 백성을 불러서 의로운 제사를 드린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두로와 시돈 지역은 원래 어떤 자로 살았습니까? 두로 왕이 지배해서 세상 신 가운데 살았잖아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구약에 시돈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졌잖아요. 스불론 사람들이 시돈까지 갔잖아요. 왜? 배면은 해변이잖아요. 배에는 누가 탑니까? 어부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을 어부로 부르셨잖아요. 왜요? 사람 많은 어부가 되게 하시려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을 바다 가운데 있는 그들을 살리는 역사를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 스불론은 사도행전 11장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먼저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믿은 자들이 생겼고, 그렇죠? 그리고 15장에 가서는요, 이방인들도, 그렇죠? 이방인들도 그들 가운데 생긴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왜요? 안디옥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그 교회에 가서, 그렇죠? 그 베니게에 있는 그 교회에 가서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것을 말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면 이 베니게 지역, 두로 지역은 즉 그 예수님이 하신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하신 것처럼 이 두로에 있는 자들도 원래는 어떤 자로 살았습니까? 더러운 자들로 살았는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를 만나니까 어떤 자들이 되었습니까? 토했단 말이죠. 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 더러운 것을 피하는 자들이 되었단 말이죠. 그게 의로운 제사가 드려진 거예요. 누구들을 통해서요? 사람 낳는 어부들을 통해서. 그럼 지금은 어떤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19절에 보시면 즉 바다에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추인 것을 흡수하는 자로, 모으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다에 풍부한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의 다섯째 날의 역사죠. 다섯째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잖아요. 창세기 1장의 창조는 3번이에요. 3번. 다섯째 날에 바다의 생물을 창조하시죠. 그 전까지는 사막으로 역사하는 바다인데, 그렇죠? 다섯째 날은 그 사막으로 역사하는 그 바닷물, 짠물을 먹으면 죽을 것 같은데 오히려 먹을수록 생육하고 번성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 때문에 죽어야 될 것 같은데 사망에 이르러야 되는데 이제 죄가 더한 것에 뭐가 넘칩니까? 은혜가 넘치니까 죄로 인해서 죽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사랑 안에서 더욱 자라가는 것입니까? 더욱 자라가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게 다섯째 날이에요. 그럼 이 스불론이 아니죠. 이 두로에 있는 자들, 베니게에 있는 자들은 이제 어떤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다에 풍부한 것을 모으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또한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는 자로. 그렇죠? 모래에 감추인 보배가 무엇이 어떤 의미입니까? 시편 139편이었죠. 시편 139편입니다.
17절, 18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 주와 함께 있나이다 라고 말하죠. 그럼 다윗의 고백인데요, 자기를 향한 주님의 생각이 보배롭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그것이 모래보다 많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보배, 우리를 향한 주의 생각이 보배라고 하는 말은, 그럼 주께서 육신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주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갚으시는 상을 얻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상을 얻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는 거 다 뭐가 있습니까? 상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그렇죠? 다 상이 있어요. 구제하는 거 상이 있어요. 금식하는 거 상이 있단 말이죠. 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래를 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게 많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일을 하잖아요. 돈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건 상이 없어요. 근데 골로새서에 보면요, 주께 하듯이 마음을 다하여 하는 것은 유업의 상이 주께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또 마태복음 25장에서는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는 뭐가 있습니까? 칭찬이 있죠. 상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제 복음으로 부르시고 하늘의 위의 것을 보여주시니까 우리를 위해 예비한 그 상과 영광이 얼마나 많은지 다윗이 그걸 보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두로에 있는 교회는 뭐 하고 있습니까? 바다의 풍부한 것을 흡수하고, 보배죠. 보배를 하늘에 쌓는 자들로 살아가는 교회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배가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으로 부르셨지만 다 끝난 것 아닙니까? 근데 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십니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감추어졌는데 그걸 하나하나 뭐하게 하기 위해서요? 캐내서 어디에 쌓게 하시려고요? 하늘에 쌓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의 일은 이 땅에 무엇을 얻는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먼저. 그러면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잖아요. 그럼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뭐가 약속되어 있습니까? 상과 영광이 약속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두로에 있는 교회는 지금 복음으로 부르심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 바다의 풍부한 거, 모래에 감추인 보화를 흡수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교회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야곱이 예언했던 자기 아들들의 이루실 일을 예언했던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스불론 지파를 통해 이루실 것을 예언한 것처럼 그것이 두로에 이어졌잖아요. 그렇죠? 이어져서 이제 두로로 스불론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그 두로에 있던 자들이 여호와의 산에 나와 의로운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졌고, 이제 그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요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춘 보화를 흡수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자들이 된 베니게에 있는 두로의 교회를 보여주시는, 그 형제들을 만나는 바울을 보여주시죠. 근데 문제는 4절에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바울에게 뭘 말합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 말하는 것이죠. 분명히 성령의 감동으로잖아요. 바울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성령에 매여 올라가는 거예요. 성령에 매여서 올라가잖아요. 근데 같은 성령의 역사였는데, 바울은 올라가게 하시고
이 두로에 있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올라가지 말라. 왜요? 거기 가면 결박과 환란이 있거든요. 바울은요, 바울은 그 결박과 환란을 통해 무엇을 이루시는지를 보니까 올라가고, 이 두로에 있는 형제들은 아직요 구원의 복음에서 자라가서 은혜의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영광의 복음을 보지 못하니까, 아직 고난을 통해서 이루신 영광을 보지 못하니까 말리는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5절에 바울이 여러 날 그들과 함께 했지요. 그럼 그들에게 그 영광의 복음에 대해서 증거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지요. 받을 만한 자는 받았겠지요. 받았으니까 그들이 바울이 갈 때 말립니까? 끝까지 말립니까?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오후 시간에 보면 가이사랴에 있는 전도자 빌립의 집에서는 12절에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했다. 근데 울면서 권하잖아요. 근데 14절에 저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즉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런데 이 두로에 있는 교회는 그렇게는 하지 않아요. 네? 권하지는 않잖아요. 왜요? 바울을 통해서 그 영광의 복음의 말씀을 들으니까. 물론 자기들이 그 영광을 고난을 통해서 이루신 영광을 보기는 봤지만 그 자리에 살지 못하지만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신 영광을 바라보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올라갑니까? 하나님께서 올라가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올라가는 그 과정 속에 먼저는요, 에베소 그 장로들에게 뭘 나타내 주셨습니까? 고난과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는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바울을 보여주시고, 두로에 와서도 뭘 보여주십니까? 성령에 매여 그 고난과 결박이 있는 환란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바울을 보여주시잖아요. 왜요? 이제 은혜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자라가야 되는데 영광의 복음까지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의 말씀 앞에 자라난 자들에게 이제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시는 그 영광의 복음까지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고난이 없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무슨 여러분 때리기를 합니까? 핍박을 하기를 합니까? 지금 평안한 때지요? 왜 하나님이 평안한 때를 주셨습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시기 위해. 그럼 이방인의 충만한 수만 채우면 되는 것입니까? 우리 앞에 있는 큰 환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역사를 바라보는 자들만이 은혜의 복음 안에 자라갈 뿐만 아니라 등과 기름을 예비하는 자로, 그렇죠? 그리스도의 고난을 사모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 교회가 먼저는요, 이 은혜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소망을 따른 후사가 되기를, 그 충만한 수를 채워가기를, 더 나아가서는요, 그 큰 환난을 바라보며 등과 기름을 예비하는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로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조상 야곱을 통하여 그 스불론에게 예언하셨던 그 말씀이 신약의 사도 바울 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베니게에 있는 두로의 형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말씀하여 주셔서 이방을 의로 여기실 것을 말씀하신 대로 먼저는 두로와 그 시돈에 사는 자들을 부르셨고, 이제는 그 복음이 이 땅까지 전파되게 하셔서 오늘 우리를 그 복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려고 오늘도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이제 은혜의 말씀을 받은 저희들에게 고난을 통해 이루시는 그 영광의 말씀까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때가 어느 때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잠깐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셔서 이 교회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영생의 약속에 참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 모든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신 11조 감사 주일헌금, 또한 선교헌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게 하셨사오니 늘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으로 하늘의 보화를 쌓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세우신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성도들을 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붙잡힌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자들과 시험 중에 있는 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이래와 소인이로부터 노년의 일기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 아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있는 중국의 형제들을 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은혜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8장입니다.